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인사 말씀드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말을 쓰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인사가 그냥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 의미에 담겨진 진심을 담아 인사를 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아주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말이죠.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념과 지역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재정 적자는 늘어납니다. 물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현대인의 병 중에요. 그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병이 뭐냐면 수면장애, 불안장애가 그렇게 갈수록 늘어난대요. 이 질병은 어떤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혹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런 밸런스 차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발전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살기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은 갈수록 치솟았어요. 전 세계 1위랍니다. 전 세계 1위래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 문명이 다 발달하고 나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년 전으로,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부가 발표하는 그 숫자만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뭐였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 아닙니까? 그것이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1년 전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참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평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것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본인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해요. 초조해해요. 두려워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본데 지금 이 베드로 말이죠. 말은 아주 거창하고 호기롭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 불안해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두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해석해 놓더라고요. 근심은 타라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근데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 아들이 군대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군대 갈 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 참 불안해했거든요. 걱정 근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요, 저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불안해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나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 인생 가운데 며칠 후에 혹은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해야 될 그 일,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폭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끼친다라는 말의 뜻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의외로 어떤 뜻을 지니냐면 우리 끼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런 뜻을 가진대요. 용서하다, 청산하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죄인으로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너는 죄를 청산해야 될 존재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는 평안일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너의 인생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결국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지냈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화가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온 거,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누구의 평안을 주시겠답니까?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개의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평화인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에서 peace,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이 말은요,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로마는 무력으로 영토 확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폭력으로 착취로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굴복시킨 아래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한쪽은 평화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 그것이 바로 힘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그 평화는 헬라 철학 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을 기초로 한 평화예요.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책이 어떤 주제의 책인 줄 아십니까? 쇼펜하우어 책이에요. 40살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 같은 경우는 계속 베스트셀러 왔다 갔다 하는 책이더라고요. 분명 그의 철학적 사고 그리고 그 촌철살인 같은 그런 멘트들은요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의 말처럼요 그의 철학, 그의 논리, 특별히 그의 삶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평화 말이죠. 힘에 의해 주어지는 평화도 어떤 이성에 의해 주어지는 평화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디서 여러분은 평화를 찾고 계세요? 어디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자 마음 수련원이나 어떤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화가 많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감에 막 힘들어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한번 마음을 수련해 보고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수련원에 찾아갔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스케줄표대로 쭉 모든 이 수련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 모든 수련 과정을 마친 이 남성이 이제 됐어 라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만 이 남성이 돌불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여기다 이런 돌을 갖다 놨어?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막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해버렸대요. 그렇게 실컷 화를 내고 났더니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시죠?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죠? 네, 현실 타격이 온 거예요. 현실에 딱 자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지금껏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잠시나마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평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상황을 어떤지 아십니까? 몇 시간 후면 자기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끌고 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수님 앞에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고난, 조롱, 핍박, 침뱉음 그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고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감당해야 되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미화해서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장식이 되고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아 그래 십자가 하면서 미화해서 생각하지만 그 참혹함은 로마인들이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말하기 꺼려할 만큼 잔인했고 잠혹했고 두려움의 대상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4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직면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두렵지 않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통과해 나간다면 그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그저 지역적인 것에 불과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야, 이 상황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해결받으면 좀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 평안이 영원하던가요? 안정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가요. 육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받고 나니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가 걷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갈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나면 어떻게 해요? 대학 갈 걱정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대학 잘 다니면 직장 걱정하고 직장 걱정 끝나면 아이 결혼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딱 시켜놨어요. 그러면 야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시 손주 육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파트너 또 받고 해서 걱정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며 우리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이 시작은 하나님을 믿으니 1절로 시작해서 27절로 끝나요. 본래 설교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여러분 잔혹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세상 믿지 마십시오.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어려움만 당하면 이래저래 흔들립니까? 왜 나는 어려움만 당하면 이 파도 치듯이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그 정답은 이거예요. 믿음의 고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믿음의 고도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 혹시 비바람 칠 때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바람 칠 때 처음에 딱 이륙한 후에요.
얼마 동안 그 비바람 때문에 기체가 엄청 흔들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타서 자동적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도 내리지도 않고 맑은 하늘에 비행기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는 여러 층이 있다라고 하죠. 특히 공기가 있는 지역을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기권도 분류합니다. 대기권 어떻게 분류하냐면 지표면으로부터 10km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류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곳에는 수증기가 있어서 비, 바람, 눈 같은 기상 현상이 이 대류권에서 발생돼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서 더 높게 가면 어디가 있냐면 성층권이 있어요. 이곳은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가 바로 이곳이에요.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항로를 운행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성층권까지 고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층권까지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 맨날 때때로 부는 바람에 이래저래 막 흔들리면서 평안 없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어떻게 높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건 신앙의 연수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목회자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기도와 감사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감사의 추진력을 가지셔서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한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CCM의 고백처럼 그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찬양을 했기 때문에 3부 때 찬양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이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박수는 안 주셔도 돼요. 왜 박수가 나요? 여러분, 박수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이 평안은요, 가사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계속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평안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냥 쉽게 하는 샬롬의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신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동행하고 승천하신 것 같이 보았던 제자들이라면 예전에 도마가 말한 것처럼 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자 하고 세상에 향해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곳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서야 그 근심 두려움 다 떨어내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과 이 말씀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넘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함께 하심 위드잖아요. 위드를 넘어 인,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평안을 누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밀도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평안이 말이죠. 소망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기도와 감사로서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한 삶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